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선물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오래전 분이에요. 돌아가셨죠. 1950년대 돌아가셨으니까요. 정인보 선생님이 쓴 새해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결의에 온 정성이 담긴 해가 찬란히 떴으니 겨울을 춥다 말고 희망의 새 봄을 스스로 만들자. 깃바른 드센 바람 속에 오히려 힘차게 나부끼니 세월을 움켜쥐듯 하고서 할 일을 마음껏 다하자.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시입니다. 어쩌면 2019년도 세찬 바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다하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한 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빌립보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빌립보서 강해죠.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낸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과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 하고요. 또 그 말씀 듣고 세상 여건 허락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빌립보 교인들의 그 희망찬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던 그 굳건한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같이 시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스를 나누는 동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남다른 기쁨과 또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스는 편지입니다.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느 편지와 비슷하고요. 바울 서신 여러 개의 모습의 보편적인 특징과도 비슷한 편지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 받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첫 인사로 꾸려져 있죠.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가 넉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빌립보서의 배경과 또 빌립보서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 그 단어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편지할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편지할 때 사랑과 성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라고 할 때 사랑은요 다르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빌립보서에 대한 바른 이해,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의 배경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맺어졌던 삶의 관계들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잘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펴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바울의 삶의 여정들이 나와 있는 대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 출신이에요. 아시아 다소 출신이에요. 우리가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 아시아와 지금이 조금 달라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경계로 나눠져 있는 구역이 아시아였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터키 지역, 터키 땅이 아시아라고 부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더 강력하게 방해하는 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성령, 한 번은 예수의 영. 자기가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뜻들이 무산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가로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있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만 남았어요? 서쪽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서쪽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은 거긴 지중해 건너 연결되어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에 유럽이죠. 유럽, 그리스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바울에게 자꾸 남쪽과 동쪽과 북쪽은 가로막으면서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로막았다 생각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인정한 것은 그러면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라 하는 것인가 하고 어렵게 인정하고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고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서의 대상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한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는 적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도 때로는 유보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 앞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고 또 교회 안에서나 이웃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나와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계획도 하지 말라?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계획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지 기도하며 살펴보라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들 저희들의 마음대로 되겠어요. 건강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악담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좌절해요. 그것만 인정하다 보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안 되는 일을 넘어서서 또 다르게 계획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약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새해 무슨 계획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돼서 집에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해서 우리 밖에나 나가서 산책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산책을 쭉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유달리 평소보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웬일이지? 오늘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일부터는 못 피니까. 이렇게. 며칠이나 갈까요? 3일?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계획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계획을 했어도 유보되고 좌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이는 그 넘어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이 안 될까? 내 뜻대로 안 될까? 혹시 이걸 넘어서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삶에 보람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걸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야 되잖아 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네? 그럼 뭐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넘어서 계획을 넘은 계획, 뜻을 넘은 또 다른 끝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떠나면 안전한 곳에서 불안한 곳으로 가는데요. 어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인류의 공통사는요, 안전하고 편안한 걸 추구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떠남을 통해서, 불안함을 통해서 더 나은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미디안 광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부르시는 것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하고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뭐 스파르탄 300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죠.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이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 에스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입니까?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죽음을 넘어서서 또 다르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힘이에요. 예수 믿는 힘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취직하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힘은 예수를 믿으니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 환경,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원천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힘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감정들이에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면요, 염려는 더 염려되고, 불안은 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은 더 두렵고, 낙심은 더 낙심돼요. 그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게 되면 염려를 넘어서 기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안심으로, 내 안에 보여지는 것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면 나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염려, 두려움, 불안 다 이겨내고 우리를 도와주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증거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서쪽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었나요? 아까? 그럼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평상시 바울과는 달라요. 평소에는 바울은 지금까지의 1차 선교 여행이나 모든 선교 여행의 똑같은 패턴은 회당으로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가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제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나누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듣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빌립보 성에 간 바울은 회당을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에 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답이 단순한데 왜 회당에 가지 않았을까요? 없어서.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으니까 못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왜 없었는가 하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의 전통인데 유대인 남자 10명, 여자도 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돼요. 되게 차별적이에요.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 많은 수 중에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적이고 전혀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러니 안 가려고 했던 것도 당연해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회당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기도철에도 찾아봤다. 성경에. 그거는 적어도 회당을 이룰 수 있는 유대인 남자 10명은 되지 않지만 혹이라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해서 찾으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무리를 만나게 된 거죠. 여인들 몇몇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가가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 과정 속에 운명적인 한 여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루디아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사람 이름인 줄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이름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만약에 무안에서 와서 광주에 사는 여자분 아줌마를 뭐라고 불러요? 무안댁. 한평에 소면요. 한평댁. 장흥에 소면요. 장흥댁. 그러니까 루디아는 뭐예요? 루디아댁. 예, 루디아댁.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 사람인데 루디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그 서쪽 해안 내륙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사대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 조금 넓은 지역의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바울이 아시아 못 가고 서쪽인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거를 복음성가로 표현하자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 필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만남인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신다. 루디아가 그곳에 왜 왔을까요? 왜 왔겠어요? 복음의 기초를 닦고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 교회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에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자기 있는 고향에 떠나서 돈 벌러 왔는데 그래도 돈 벌러 온 낯선 고향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었던 한 여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한 여인과 아시아에서 성령의 힘에 떠밀려온, 마치 파도에 떠밀려오듯이 떠밀려온 복음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소소한 삶의 성실함과 한 사람의 좌절된 계획과 꿈이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빌립보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를 선교하고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의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전초 기지와 같은 첫 출발점을 오늘 빌립보서 1장 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연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되어지고 좌절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좌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맞선 자리에 나가보니까 또 그이가 계세요. 얼마든지 이웃사촌으로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만남인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에 소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만남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계획과 어떤 꿈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만남과 뜻하지 않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2019년 시작하는 우리의 지금 모습과도 같죠.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시작은 했어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 또 첫 주일 새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